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죄와 사망 강령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후로는 죄와 사망과 악령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악령과 싸우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한 것만큼 하나님 주신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또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마음은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나의 마음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는 곳일 뿐만 아니라 도적처럼 들어온 그래서 속에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의 감동을 받고 이끌림에 받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또 영혼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삶의 가치와 또 결과와 상급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사느냐 아니면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숨어 들어온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상급과 복을 빼앗고 또 더 채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5가지 기본적으로 가라지를 심게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악한 영들이 기본적으로 심는 5가지는 첫째는 거짓 의식을 심는 것이고 둘째는 의심하게 하는 것, 셋째는 두려움을 갖는 것, 넷째는 악한 생각, 다섯째는 우울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영들이 심는 거짓 의식은 거짓된 감정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악령으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악령이 나를 역사하는지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는지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영분별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동료와 생각과 결정과 가치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속이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분별의 은사를 다하여 주시기 이전에도 우리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여기에 건너갈 곳인가 건너가지 않을 곳인가를 성인이 되면 또 기본적인 도덕을 안다면 공정예절을 알고 안전을 안다면
건너야 할 것, 건너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듯이 우리가 기초적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그 깨달음을 갖고 실천하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너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로부터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되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자들과 함께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소원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하면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지만 이제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먼저 생각한다고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말한 것 같지만 그는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심어준 가라지로 인해서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악한 영에 이끌림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류하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악한 영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와 거짓 의식을 심을 때 그는 그 이끌심을 따라간 것은 그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뜻만 앞세우면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욕심이 나고 욕망이 있고 소원이 있어도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일을 앞세우고 싶어 할 때 마귀는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그 생각의 이끌림 받아서 그는 예수를 파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는 마귀가 주는 정죄의식에 빠져서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정죄의식은 자기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마땅히 내가 겪어야 될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의식이 정죄의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기 죄에 빠져서 낙심하고 가난과 질병을 숙면처럼 또 운명처럼 내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죄의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죄의식에서 벗어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어떤 불의와 손해를 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잘못된 생각과 의식으로 시험을 받아서 잘못 살았지만 가난과 실패와 그런 불행이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서 어떤 불의에서도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은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 주신 믿음은 빼앗을 수 없지만 의심은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내가 오늘 주어진 현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이 맞는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의 존재 여부부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여정과 앞으로의 삶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난 시작은 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녕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셔서? 라고 말하는 의심을 심어주는 말로 인해서 미혹돼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찾아가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체를 의심하도록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주는 의심을 깨뜨려버리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단을 꾸짖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의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의심아 물러가라.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의심이 들어온 원인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중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지만 그러나 꼭 결과가 좋다고는 볼 수 있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부터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 제일 나쁜 결과를 생각하고 일이 그렇지면 제일 나쁜 결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쁜 결과부터 생각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렵고 내 마음의 능력이 상실되고 내 마음에 사랑과 절제가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람의 뜻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언제나 믿음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 저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는데 그것 가지고 더 믿음 생활 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진 것을 아님을 알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에 심는 것은 악한 생각들입니다. 악한 영들은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악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도 악한 영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건들, 기억하고 싶지 않는 말들, 기억하고 싶지 않는 일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마음에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말이, 내가 행동이, 내가 생각이, 내가 드러내는 마음에 드러나는 악한 생각이 얼마만큼 많은 줄 알고 말하기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힘쓰고 말 속에 생각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경건과 정결과 사랑과 덕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경건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 정결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우며 살까? 경건과 정결과 사랑과 덕을 항상 생각하고 회개해서 깨끗한 마음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힘들지 않으면 나는 금방 어려운 생각으로 채워질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좋은 나무를 심어도 그 밭을, 그 하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심겨주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과 마음이 약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 내가 사는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 우울증이 하기도 하고 또 내 체질과 체형이 나빠서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울증의 공통된 것은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단순한 육체적 결함과 환경 때문에 오는 것들은 환경과 육체의 조건을 바꾸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하고 그 원인인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디메오는 이 다섯 가지가 심겨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도 갖지 못했습니다.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인데 바디메오라는 것은 바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바요네 시모나 그랬잖아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라고 불렸던 것처럼 오늘 바디메오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 이름을 불러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불행한 것은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그 아들인 것입니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만큼 그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니고 또 그의 아버지는 존경할 아버지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는 부유한 아버지도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처럼 소경이었고 그 아들처럼 거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애와 가난을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누구보다 오늘 예배하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소망과 용기와 믿음과 도전을 갖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죄의식과 의심과 두려움과 악한 생각과 우울증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소망과 용기와 믿음과 도전을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던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리고를 지나고 있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단순한 하루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과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고 있을 때 그는 단 하루의 삶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해줄 때 그는 듣고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바로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성령님 또는 예수님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구걸하는 그 곳을 지나가는 말을 듣고 그가 그 이상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길에서 하루 벌어서 가난한 시대 속에서 하루 벌어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가난하고 어린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그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는 믿음이 자라게 되었고 여러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자는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에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받는 은혜로 더 나은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는 그 처지에서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당하는 그 어떤 것도 손해볼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회개를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가난, 나의 실패, 나의 아픔, 나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곳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보금자리이고 사랑의 터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고 깃바닥을 떠날 수 없는 그는 바디메오였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들음으로 믿음이 자랐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소원하고 바라는 자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멈추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치유받는 자들의 기록을 보면 그들의 공통된 한 가지는 그들의 간구는 매우 간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간결하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우리는 간결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들이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결한 소원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구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제되어야만 간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 책을 한 권을 읽었을 때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책에 대한 엑기스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간결하게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뢰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모하고 그만큼 바라고 그만큼 소원한 것만큼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으로 많은 말을 해야 응답될 줄 알지만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는 기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간결하고 집중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간결한 그런 태도를 그런 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쌍히 여기만 받으면 그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불쌍한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불쌍히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구하는 그를 오히려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바디메오의 가치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 어떤 소리를 여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는 사람이 없고 그를 조용하라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상태는 그런 꾸지람을 들어도 마땅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정죄의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내 주제에 길에서 구걸해서 사는 내 형편에 지방과 환경과 여건이 이룰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내가 마땅히 꾸지람을 벗고 나는 잠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과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믿음으로 악한 영들이 주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그 이상의 것을 갈망하며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서 많은 사람이 치유받을 때 스스로 올 수 있는 자는 스스로 와서 치유받았지만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방이었지만 백부장은 그의 하인이 아픈 것을 생각하고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직접 찾아와서 구함으로 고침을 받았고 어떤 자는 그의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이든 불이든 뛰어드는 것을 보고 참아 견딜 수 없고 치유받으려고 아들을 데려와서 치유해 줬고 어떤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데려와서 치유받게 해줬고 어떤 사람은 친구 네 사람이 침 상태로 데려와서 그것도 지붕을 뚫어서 내려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그 말을 듣고 미처 생각 못했는 이 사람 예수님께 고침받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누가 도와주었더라면 그래서 생각하고 정죄의식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더 난 갈망으로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떤 환경과 엮여서도 개의치 않고 큰 소리를 부르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렇게 걸음을 멈추시고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 오히려 잠잠하려고 한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라는 일꾼으로 셈을 받았습니다. 받으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갔습니다.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겉옷이 버릴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일기거차가 심한 나라에 있을 때는 겉옷이 잘 때는 이불이 되고 옷이 여러 벌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그에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겉옷은 가져가야 되는데 겉옷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내버리려고 하는 것이 기록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바디메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겉옷입니다. 때로는 겉옷을 깔고 그 위에 앉기도 하고 추우면 겉옷을 그 위에 덮기도 하고 잘 때는 그 옷을 입고 자야만 하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는 뛰어서 소경이 뛸 수가 있습니까? 금방 넘어질 텐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자신의 갈망을 한 그 갈망의 힘을 가지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고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저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갈망이 그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디메오가 왜 소리를 질러 간구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내게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너게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그냥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저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래서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부유가 필요하면 부유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울 자가 많지 않으면 도울 자를 많이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왔지만 예수님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내가 무엇을 내게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되고자 하는 자에게 되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찾고 구하고 두드려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되겠지.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인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복을 주시겠지.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의 활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를 열어주시고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게 하시고 되고자 할 때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권능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대답했습니다. 성전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즉시 그는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가 구걸하던 그 길에서
자리를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치유사에게 마지막이 바로 바디메오의 치유사인 것입니다. 신체가 건강해도 직업을 얻기 어려운 사회에서 송영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거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소경된 거지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가난과 고난과 고통의 환경을 물려받은 그에게 소원이라고는 좀 더 부유한 사람을 만나서 어제보다 조금 난 돈을 구걸하게 되고, 오늘 입었던 것보다 조금 더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 이상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리고에서 가장 큰 언약을 입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들과 함께 생애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일행 속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예루살렘에 가는 일행 속에서 함께 예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과 육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정죄의식과 의심과 두려움과 악한 생각과 우울을 심어줄 때 우리는 그 시험진 씨앗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더욱 정결하고 더욱 성결하고 더욱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상황까지 온 저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더욱 회개하고 마음을 고치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 주신 사랑과 능력과 정결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며 살겠다는 각오와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을 갈망하는 자에게 더 이상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사는 생업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일상생활에, 그리고 앞은 남은 생애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심겨진 악한 생각과 거짓된 생각과 두려움과 의심과 정죄와 우울 감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이름으로 파쇄하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에게 은혜 베푸심을 고백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고난에 기쁨의 고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하늘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 예수는 나의 친구인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아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삶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의심을 주고 두려움도 주고 또 정죄의식도 주고 또 우울한 감정까지 주어서 나에게 준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 어떤 생각,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생각하기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채우기 위해 그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회개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디 메우는 더 이상 갈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이 어두웠지만 그가 열린 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누가 그의 악기를 가졌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열악한 그 귀로 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제재와 거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 소원을 말하고 응답받았어. 너가 선택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가 살던 길바닥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일어나 뛰며 주님 원하신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상의 갈망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럽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이상의 것을 갈망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이상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뜻을 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그 일상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